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생각지도 못하는 큰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리 말하죠. 세월호 부모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어떻게 이제 차가운 물 속에 수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수장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오늘 우리가 생명 초청 캠프를 했습니다. 이 생명 초청 캠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생명 초청 캠프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요, 시작이고 사실은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지속하는 것이고 우리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생명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마다 성도들이 계시는 곳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초청해서 오신 분도 있고 오늘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몇 사람 초청하려고 해도 한 사람밖에 못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귀한 생명들이 와서 새가족이 와서 복음을 듣고 생명 얻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 우리가 한번 초청하고 마칠 것 같으면 그건 행사지요. 이게 행사가 아니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지속적인 생명운동하라는 그런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가 우리가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한 영혼이 와서 복음을 듣는 이게요, 적 싸움이에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사단이 생명 초청 캠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얼마나 바라가는지,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신 분들 안 온 분들 많죠? 이 추운 날 막 김장한다 그래서 하고, 갑자기 막 일이 생겨 아프다 그래서 하고, 제가 초청한 사람들 예배 막 시작하니까 막 불이 나게 들어왔어요. 10시 30분까지 오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초청한 분은 우리 교회 예비중재 1차 합숙할 때 강사님을 첫날 저녁에 우리 한 10시에나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식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내가 3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식사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시 넘어서 가니까 어디 있습니까? 안성에 10시 넘어 문연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술집 빼놓고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너편에, 바로 건너편에 새로 오픈한 상환수산이 자기 이름을 걸고 횟집을 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는 회를 먹으면서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제가 전도지 주고 그 다음에 또 1차 합숙 마치고 가서 매주마다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말씀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사무실에 낮에 와서 복음도 듣고 어제 또 가서 또 이번 주에 2번이나 찾아가서 또 약속을 하고 아침에 연락이 안 돼. 10시 30분까지 내 사무실에 와서 인사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10시 30분까지도 통화 안 돼. 문자나도 답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막 불이 나게.
사랑니가 아파가지고 이만큼 부어갖고 왔어요. 이만큼 부어갖고도 목사님하고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새벽까지 횟집하고 사랑니가 이력이 부어 있더라니까요. 온 거 보면 기적이요. 어제까지 쌩쌩했던 그 이빨이 왜 밤새 아플까요? 어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명초청 캠프가 이게 그냥 되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이 와서 복음 받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표를 그 사람이 생명 얻고 현장에 다락방에 연결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거기까지 목표를 삼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왔다가 뭐 초청하고 말고 그럴 것 같으면요, 뭐 그것도 힘들다니까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생명초청 캠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 성도가요 하나 돼서 이거 해야 돼요. 저도 해외 일주일 갔다 왔지. 앞주에는 또 일본 선교사님 때문에도 대구 또 한 3, 4일 갔다 왔지. 저도 뭐 절반 이상 출타해 계속. 제가 제일 실수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처음에 우리 기도한다 그러니까 특별 기도한다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뭐 권사님들도 좀 보이고 그러더만은 작심 3일인 분이 너무나 많고 그래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여기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15분에서 20분 가까이 초청되어 왔는데요. 저분들 복음만 붙고 끝난다고 하면 사생하잖아요. 애 낳아놓고 키우지도 않고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 받은 사람들 영접했든 안 했든 그 현장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다락방을 통해 양육해서 교회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면 결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도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운동 현장의 말씀 운동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생명 초청 캠프 때 가장 큰 응답 받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대학 청년들인 것 같아요. 난 찬양도 참 좋아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제 준호는 요즘 RTS 구경용 가더니 이제 반 전도사 되어버렸네. 너무 감사할 일. 거기다가 뭐 드럼까지 해가지고 청년들이 앞장서서 하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우리 유치부도 잘했어요. 하여튼 뭐 잘했어요. 내가 오늘 나가면서 했습니다. 온유하고 예주는 절대 붙여 세우지 말라고.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온유는 막 예주 쳐다보니라고 찬양이가 뭐가 없어. 예주만 옆에 있으면 다 돼. 이쪽으로 떨어뜨려 놓으라 이렇게. 영상도 참 좋았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영상이 마음은 열고 또 우리 청년들 보니까 부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복음 받고 또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지인들 초청하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 다 못 왔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절반도 못 왔을 거라 틀림없이. 그래서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생명 초청 캠프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매주마다 새 생명이 와서 복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뿌리 내리든 안 내리든 복음은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못 데려온 사람 많지요. 예비 중자 중에 한 명도 못 데려오다 그 사람은 두 손 들고 회개하세요. 이 학기가 우리 현장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초청하세요. 매주마다.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온전히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기 원합니다. 또 예배를 놓치고 있었던 낙심자들이 와서 회복되니까 너무너무 제 양에는 안 차요. 아직은 욕심이 많아요. 임대기 아직도 대기 중. 임씨들이 좀 문제구만. 뭐 박명준을 비롯해서 말이야. 최창관을 비롯해서 우리 지금 불신 남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드려서 못 늦춰버린 뭐 이지향이를 비롯해서 뭐 수두룩해요 지금. 사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남편들만 챙겨도 뭐 양용호를 비롯해 우리 교회당 아마 꽉 차고도 남을 거예요 지금. 그러다 우리 새 가족 한 20명 또 초청했지 말이야.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속하기를 원하고요. 특히 우리 좀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일을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도 친구들 초청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있는 2명의 랩런트 이야기만,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 털어버려가지고, 오늘도 오전 예배 만났을 때 권사님이 와가지고 왜 그랬냐 그러고, 앞전에도 세영이 또 왜 그랬냐 그러고, 초청장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누구한테 줬냐? 아무한테도 안 줬어. 왜 안 줬는데? 입으로 다 해버렸대, 입으로. 입으로, 전부 다 초청하는데, 입으로 다 해버렸대. 입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 주는 거하고 다른데, 기도하고, 날짜만 바꿔라. 오늘 보니까 11월 19일, 다음 11월 26일로 싹 바꿔하고 또 줘라. 또 12월 첫 주 또 바꿔고 또 줘라. 여러분, 저 초청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짜만 바꿔가지고 매주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는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복음 말하잖아요. 왜 11월 19일만 초청해야 됩니까? 매주마다 해야지. 그래서 저는 낙심자 다 돌아올 때까지, 또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모두 한 사람 이상 초청해서 교회화시키는 그날까지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참 잘한 겁니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요, 천국에서 파티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시작을 오직 언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오늘은 시작입니다. 오늘 못 오신 분도 너무나 많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행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늘 생명 초청 캠프가 시작이라고 하면,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담고 있고, 오늘 초청된 분들이 안 된 분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흑암이 꺾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밀이 주어졌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 각 사람에게 주님이 전달해주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기까지. 그래서 초대교회의 목표는,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현장 속에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숨겨진 제자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만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특히 말씀운동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했던 운동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사실 이거 했잖아요. 다락방 운동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현장에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건 뭐냐? 생명 살리는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다락방은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을 따라서 말씀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걸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일단 현장을 향한 언약부터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부터 하는 겁니다. 흑암이 완전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생명을 보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면서 만남이 오거든 복음 전에 영접하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이 사람이 시간표 되어지면 교회화시키는 이러한 다락방 운동을 초대교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또 마게도냐 운동이 뭡니까? 마게도냐는 특히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인데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마게도냐 운동의 특징을 보면은 언제나 지역이 나오면 두 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제자 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에서 찾아진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합니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 시스템이 주로 지교회지요. 바울은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예배노지 사명자가 있단 말이죠. 제자를 찾아서 빌립보의 루디아가 찾아지니까 저 많은 귀신들 여정도 살아나고 간수도 돌아오고 가족도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묶어서 한 지역을 살리는 지속할 시스템 지교회로 딱 남겼어요. 바울팀은 이거 만들어지면 또 그 다음 지역, 그리고는 서신을 보낸 것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 전부 그 지교회 담당자들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 제목을 받고 다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마게도냐 운동입니다. 세 번째,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 유럽을 향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속국이요, 속국.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이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 떠나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 정확히 하면 쫓겨난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 가운데 쫓겨났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대의 전략은 전부요, 숨은 전략이었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모래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요, 파기가 쉬워요. 저 광야 가운데요, 그 동굴을 파고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다가 워낙 핍박을 하니까 그 카타콤 안에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그게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잖아요. 특히 로마의 사람들에게로 이제는 하인으로 들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전략을 썼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자녀들을 살린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의 후대들이 자라나가지고 나중에는 정치, 경제, 교육, 무역, 군사, 모든 분야의 엘리트로, 전문인으로, 지도자로 성공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 핍박을 멈추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 로마의 종교는 오직 하나다,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은 전략을, 하인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로마 사람의 자녀들을 살렸다니까요. 시간 지나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무릎 꿇는. 왜 250년 만입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쫓겨났는데,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313년까지 한 260년 되죠.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아주 바꿔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말이에요. 저기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고 말이야, 불태워 화형당하고 끓는 기름 속에 던져서 죽임당하고. 아닙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증거잖아요. 무디 운동이요, 무디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평신도 출신입니다. 그런 무디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어린이 전도였어요. 그것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내 교사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안 된대.
너는 교사할 수 없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네가 그러면 전도해갖고 와라고. 네가 전도온 아이들은 교사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몇 달 지나고 보니까요, 무디가 데려온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았어요. 어린이 전도를 시작해서 평신도 전도 운동을 펼쳤는데, 그리고 순회 전도 운동을 펼쳤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셔요. 신학교도 안 나온 초등학교 졸업식 졸업할까 말까 한 그 학력 가지고 무디가 전도 운동을 했는데, 웨슬레 운동, 영국이지요. 노동자들, 그것도 부둣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전도했어요. 가장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이 복음 전했어요. 오직하면 영국 국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구 안에서 전도운동 하지 마라, 웨슬레 전도운동 하지 마라고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웨슬레에게 그 시대에 30만 명을 전도하는 그런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만 뭐가 해결됩니까?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모든 초대교회부터 웨슬레 운동까지요, 정통교회가 전부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아예 바울 팀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팀을 짜갖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정통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지금 25년, 30년째 돼갑니다만은 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할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틀린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운동 할 때마다, 생명운동 할 때마다, 후대들을 키우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요, 기존의 교권 가지고 있는 정통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가로막히지 않았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생명운동 놓고 현장에 지속적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것을 전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뜨거운 가슴이 전달돼야 되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열왕기 19장에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줬죠.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한 번도 하나님 빠짐없이 기도할 때마다 비상사역을,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하는 전도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도단성의 엘리사, 이제는 천사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일이 소중했으면. 다니엘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포로된 현장입니다. 다니엘에게. 그것도 사자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다니엘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초청 캠프가 시작이고 이걸 지속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오늘 갑자기 막 어제부터 추워져 가지고 오늘도 뭐 영하 7도 뭐 이런다는데, 제가 은근하게 막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좀 그러더라. 생명초청 캠프 한다니까 갑자기 안 춥던 날씨가 그냥 막 얼마나 그냥 맹추위가 왔는지. 뭐 그래도 뭐 올 사람은 온다, 날씨 때문에 못 올 것 같으면 그러고 생명 없겠나 싶기도 하고. 다니엘서 4장입니다. 똑같이요, 세 친구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과 싸우는 자 말이에요. 누구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신의 아들의 형상처럼 보이는 천사를 보내서 풀무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2장의 초대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이 주의 종을 놓고요, 전 성도가 모여가지고 아마 집중 정도가 아니고 철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아요. 불신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방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라도 닫힌 모든 문을 열었다. 아무도 전도를 막을 자가 없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 말씀 운동 펼쳐보면 이 역사를 그대로 회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자, 성도라고 하죠. 실패가 없어요. 성도는 결단코 망할 수 없어요. 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이 5가지 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5가지 확신. 우리는 첫 글자만 외우기 좋게 하지 않습니까? 구인성 기사라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뭐냐?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구원은 영원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가장 평안한 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승리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실패는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 특히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 사죄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도는 승리합니다. 5가지 확신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면 사실적인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뭐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잖아요. 왜?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실력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수능을 통해서 실력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사실 이거는
시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요. 근데 사단이 주는 건 다르죠.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넘어뜨리려고. 목적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야 사단이 시험 걸 수 있지, 지 맘대로 시험하고 그리 못해요. 사단이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가 뭐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욥에게 시험 걸 때 사단이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갔죠. 먼저. 그리고 하나님 허락받고 욥을 시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고, 시험 당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초대교회가 당한 핍박 우리가 뭐 이해할 수도 없죠.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괜찮다. 핍박받아도 실패 안 한다. 질것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실패가 와도, 욥이 3가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욥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식 10명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이르렀는데, 뭐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소유관. 성도들이요, 이걸 잘 못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식이 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제일 이걸 잘 못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건 줄 알아. 막 11조 드리려면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가슴도 떨리고, 막 오망이 다 떨리고. 소유관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그러면 그 주신 물질이 여러분 겁니까? 생명 살리라고 주신 건데, 여기 분명해야 돼. 난 다음에 중직자 세울 때는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온전한 11조도 못 드리는 중직자는 세우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첫 번째 중직자 세울 때는 시간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우리가 두 번째부터 중직자 세울 때는 랩런트 앞에 모델 되지 않으면 안 세운다. 차라리 시험 들어 떠나면 떠났지, 11조도 못 드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중직자 하겠습니까? 11조를 드려도 거짓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깨진 기왓장을 주워서 내 몸을 긁고 있지만,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내가 그분 앞에 다시 서게 될 때인데, 그때에는 내가 썩어질 이 몸 가지고 서지 않는다. 내가 부활된 새로운 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부활관이요, 분명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실 것이다. 정금과 같이. 99.99%의 순금이 나오려고 하면 풀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몇 번씩 담금질을 해야 돼요.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그래야 순금이다. 순금은 없어요. 100% 순금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99.99%의 순도를 가진 금을 만들려고 하면 그 금을 녹여야 돼요. 단련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내가 서게 될 것이다. 그의 신앙관입니다. 이 3가지가 분명했어요. 중직자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현장에 나갈 때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증거지요. 자, 증거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복음화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우리의 근본 뿌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우리의 근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 나라.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도전해야 될 것,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초청 캠프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도받기 원하고,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들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펼쳐져서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받기 원합니다. 혹시나 예비 중직자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전도 초청 대상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그랬던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또 오늘 초청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